세계를 굶자. 지혜와 회복되어 세계를 굶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릅시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고,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임을 외국에서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여권 아닙니까?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센 나라고 국력이 있고 있는지를 이 여권을 갖고 외국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압니다. 영국의 헨리 앤드 파트너사라는 갤럽 조사하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비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나라,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나라, 이 여권 순위를 매겼답니다. 첫 번째가 1위가 174개국을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핀란드와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그 2위는 어디냐면 173개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캐나다,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173개국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3위가 일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건이 그만큼 세 번째인데, 반대로 이 무비자, 그러니까 비자를 받지 않고 가서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무비자 여행국인데, 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 순위 1위는 147개국을 갈 수 있는 미국 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위가 145개국을 갈 수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와 한국이랍니다. 그렇죠. 일본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힘이 셉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물론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더 좋은 여권이 한국 여권이에요. 왜냐면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잖아요. 때로는 중동의 나라에서 미국 여권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여권을 갖고 우간다나 이디오피아나 탄자니아를 가면, 여러분, 미국 여권이나 캐나다 여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받아요. 무비자를 도장 찍어줄 때 100불, 200불씩 돈을 받는데 한국 여권은 돈을 안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여권이 좋습니까? 때로는 예지야 예찬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지 예찬이를 그러면 아프리카 시민권자는 아니라고. 한국 시민권자는. 왜냐면 아프리카 시민권을 갖기 시작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도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여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모두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보세요.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그런 인터넷상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죽었을 때 묘비명에 무엇이 써졌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길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다,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여 형제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여 형제님을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명희자매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미네를 하나님이 딱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이걸 기억해요.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네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처럼 살았구나 라는 이 이야기를 다 듣기 바랍니다. 물론 죽을 때도 좋은 묘비명을 써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줄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삶이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누겠는데,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이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 시대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내가 로마 시민권, 그 최대 강대국이고 능력이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아주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어디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면서 그가 안 중요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시죠. 어느 대학에 다니시고 어느 직장에 다니시고 어느 대단한 돈을 벌고 있고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면 17절에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첫 번째, 우리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 시민권자처럼 사느냐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부모 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아기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눈물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물을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기도하다가도 잘 울고, 그다음에 죄를 졌을 때 회개하다가도 잘 울고, 성경을 보다가도, 아니면 아프리카 영상을 보다가도 되게 많이 잘 울고,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되게 잘 우는데, 이 눈물을 우리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나를 닮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는 얘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너희가 닮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을 닮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은
예수님을 닮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 돼. 천국 시민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샘플 아닙니까? 세상에 이그샘플이 돼. 우리가 샘플이 돼. 세상이 저 사람을 보니까 와 천국 가고 싶다. 옆 사람 한번 볼까? 이 사람 보면 천국 가고 싶어요? 뭐 어때요? 이 사람이 천국 시민의 샘플이에요. 네.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만큼 우리 자신의 그 예수님 따르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괴로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두 번째 답입니다. 배를 위해 살지 말라.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배를 위해 사지 말라. 그건 뭐냐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이 땅의 배부름과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찬양했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 찬양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없어요. 예,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요즘 말하면 자동차도 없고 집도 그냥 월세 살고 있고 어떻게 방이 조그마한 건지 내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못 다녀요. 그러나 여호와 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돈, 이게 가장 큰 배부름에 세상에 요즘에 원하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요즘 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자신을 내놨어요. 나를 사가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자 경매하십시오 했는데 경매했는데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남성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를 내놨다면 많이 올라갔을 텐데 자신도 파는 세대예요. 돈 때문에. 그 왜냐면 배로 너희의 신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배로 신을 삼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형제도 배반하고 가족도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도 나눴지만 소망의 유익이 있습니다. 소망의 유익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것이니까. 셋째는 모든 것을 잃어도 웃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속해서 땅의 일을 걱정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끌려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 직장에 갔더니 너무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학교 갔더니 너무 숙제가 많아. 영어 들리지도 않아. 너무 힘들어. 그런 삶의 투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망이 사라집니다. 땅의 것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땅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동전을 주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딱 깨달았어요. 땅을 보고 가면 동전을 지을 수 있구나. 평생을 땅만 보고 했대요. 그랬더니 단추를 35,000개가 줍고 동전 수천 개를 줍고 뭐 핀을 몇 개 줍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여러분 졸렸죠?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많은 걸 주웠지만 하늘의 푸르름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늙었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여러분이 늙었나 젊었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만 젊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 맞지 않습니까? 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태어난 날부터 죽어가는 것이다. 철학적인 얘기죠. 태어난 날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적 철학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야. 우리 긴 여정을 가는 거야. 인생의 여정을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 거 축하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당신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신 거 축하합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얘기 쓰셨는데 유학이나 이민을 와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비자와 집과 차가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자 이분이 쓰신 얘기 뭐냐면 자기가 집을 구할 때 학교에서 얼마나 가깝냐, 돈을 얼마나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이걸 찾은 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잘 모일 수 있는 집을 찾아야지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를 구하는데 얼마나 유명한 차냐, 연도가 얼마 되는 차가 아니라 내가 우리 청년들을 라이드 해줘야지 많이 라이드 해줄 수 있는 그 자리 많은 차를 사야지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서 좀 더 편한 차 탈 수 있고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 내 같은 형제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을 내가 서브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지키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복종이라는 건 순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 7절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 날씨가 덥죠. 덥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30분 동안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우리 육신의 귀로 듣지만 영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졸리고 자꾸 잠이 쳐들어오는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다면
하루는 우리 영이 오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풀회자의